maybe 2 weeks I didn't go to the gym. Uh-huh. Lots of packing. Uh-huh. So, you know, I maybe need to go to the gym. Get my muscles stand up. It's just lots of packing and sorting. So, body feels. 짐을 싸느라 2주 동안 헬스에 못 가가지고 이제 운동을 많이 못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불안함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점점 더 많이 불안해지죠. 불안함. 그러니까 지금은 더욱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불안함이라는 걸 조금씩 다 느끼는 것 같고 더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또 불안함을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가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불안함을 이길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그것을 아멘하고 또 우리의 것이 되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그 자체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마 유익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요, 대표적으로 그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안함의 그 대상이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주변 사람들은 악인들인데 그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오히려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이제 시편 37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비교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함이 대다수가 이제 비교에서 오잖아요. 남들,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다 그 불안함이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비교 안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 비교 안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가 성경에서 시편 37편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37편의 3절부터 6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땅에 머무는 동안이란 얘기는 땅의 원리 안에서 어쨌든 땅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어떤 그 뭐 산에 가서 시골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돈 없이 막 이렇게 막 풀 푹 막 심고 막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함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훼를 의뢰하라 라고. Trust in the Lord. 야훼를 의뢰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야훼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예. lean on the God.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의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이 안 되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선을 행하라. do good, do good. 선한 것을 행하라.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새벽 기도 하잖아요. 가장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야훼를 의뢰하는 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목회자라서 성공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공한 것 같은데 제가 저를 돌아볼 때 do good,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선을 행하는 것 거기에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예. 그 야훼를 의지하는 것 너무 좋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 다 좋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좀 자신이 없고 제가 저를 평가해 볼 때 저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반대 뭐냐면요.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물론 이제 뭔가 꿈을 이루고 자아를 실현하고 비전을 이루고 이런 거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근본적으로 가면요.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라라는 건데 성경은 좀 반대로 말해요.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너의 먹을 것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그의 성실하심으로 너희의 먹을 것을 채워주리라. 그 원어를 보면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네. 그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다 해석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성실하게 살아라라는 것도 해석이 되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를 먹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뭐가 있냐면 성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성실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하게 하는 것. 동일한 걸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야훼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데 꾸준히 멈추지 않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하면 그걸 못 하잖아요. 계속 딴 사람 보고 이거 보고 그 불안하니까 오히려 일상이 무너져 버려요. 불안하면 그래요. 비교하다 보면 낙심이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훼를 의뢰하고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그리고 꾸준하게 don't stop.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이거 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 멈추잖아요. 근데 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멈추지 말고 해라. 불안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비교의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영적 공경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야훼를 의뢰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계속 해나가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나의 성실함.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성실하게. 하나님도 성실하고 나도 성실하고 꾸준히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해요. 생각하지 말고 너무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게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그리고 꾸준히 Don't stop. Every day. We must keep our routine every day. Don't never compare other people.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거를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불안함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직역하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겁니다. 야훼께 몸을 맡기고 선을 행하라. 땅에 정착하여 살고 신실함으로 먹으라. 그러면 된다 이거지. 근데 신실함으로 먹으라 이게 가장 그거거든요. 노력해, 꾸준히 해, 그래서 성공해야 돼? 그게 아니라 야훼를 의뢰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먹여주신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불안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조금 더 하나님과의 깊이가 들어갑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야훼를 기뻐하라. 이건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반대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근데 이 기뻐한다는 단어가 베이트 아낙.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영적인 사치를 부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너무 풍성해서 막 넘쳐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고 너무 누리고 그래서 사실 영적인 호사를 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싶죠 우리 다. 너무 깊어진 상태, 너무 풍성한 상태. 그래서 막 이게 내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할 정도의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해요. 이게 이 단어가 여기에 쓰인 야훼를 기뻐하라 이게. 그래서 이 영적인 호사가 너무 커서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생각해 보세요. 다들 마음의 소원은 있잖아요. 다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아니라 그러면 마세요. 그냥. 근데 다들 마음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있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거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달려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깊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마치 이 부부가 너무 가깝고 왕과 왕비가 너무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친밀해졌을 때 왕비의 소원이 왕에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은 다 있는데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분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기뻐함,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길이 되겠죠. 근데 마음의 소원이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죠.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소원이 어레인지 돼서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의 소원들이 생기고 뭐 그렇다고 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에 잘 반응하시고 그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야훼를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이 호사를 누리는 것처럼, 우와 너무 친하다, 너무 좋고, 그러면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불안한 시대에도 승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불안함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가 천국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야훼 안에서 호사를 누리듯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간청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친한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안 친하면 안 해주고 그런 사람,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나를 존중하면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되게 인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똑같은 관계 안에서. 부모고, 친구고, 인격이고. 그래서 그분하고 친하면 특혜를 받는데 그걸 페이버라고 그러죠. 덤을 하나 더 주고, 더 좀 챙겨주고, 그 친구 기도는 더 잘 들어주기도 하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친밀한 자에게 더 많은 페이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시대가 무너지든 어렵든 상관없다라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오해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라서 그분도 속상하고 그분도 무시당하면 불편하고 그분이 더 좋아하는, 좀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장도 그거죠. 야훼 안에서 호사를 누리듯 즐거워하라.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면 그가 네 마음의 간청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올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차가 되게 작잖아요. SM5에. 근데 뒤에 5명이 타니까 얼마나 좁아요. 차 언제 사? 아빠 차 언제 살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가 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걸,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때 그 마음의 간청도 들어준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그냥 한번 신학적으로 너무 분석하지 말고 아멘하고 하나님 더 친밀하게 하나님하고 더 교제하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훼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거기다 하나님 관계에 막 친밀하게 너무 즐기고, 그래서 enjoy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I, enjoy하고 막 그러는데 언제나 something happen, 문제가 발생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해야 돼요. 그 문제를 주님께 굴리는 거. 그 문제를 주님께 던져야 돼요. 그 문제를 주님께 던지는 거, 실제로. 던지면 그분이 일을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렇게 콜롬비아를 갔잖아요. 정말 재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재정은 한 800만 원, 9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재정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주님 이거를 맡깁니다. 빨리 일하세요. 이렇게 진짜 느낌이 이렇게 맡기는데 주는데 그분이 일하라고 주는 느낌이었어요. 일하세요 빨리. 뭐 쉬지 말고 일하세요 빨리. 나 이거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그분한테 이걸 줄 때 그분이 일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일의 결과들이 오는 걸 느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일하세요 빨리. 쉬지 마세요. 빨리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일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오는 걸 느꼈어요. 아, 그게 진짜 되게 새로웠어요. 그 왜 새롭냐 하면 그 전에는 어떠냐 하면요. 일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계속 골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맡긴 게 아니에요. 그건 맡긴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맡겼지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계속. 진짜 고민하고 계속 골몰하고 걱정하고 또 자신의 방법으로 막 시도하고 그래 놓고 이제 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근데 엄청난 기쁨은 없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잘 모르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타이밍에는 그냥 주님께 맡겨봤어요. 아, 모르겠다. 그냥 진짜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주님이 빨리 일하세요. 라고 했어요.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고 그때 임하는 평안, 자유, 기쁨을, 그 평안을 한번 누려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아예 내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분명하게 맡겨드리고 그냥 한번 평안함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달라 기도하는 거죠. 평안함을 주세요. 주님께 맡겼습니다. 라고 하는 만약에 훈련이 되고 경험이 된다면 우리는 불안함을 더 이상 우리가 지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한번 여기 성경은 그 맡기라라는 단어가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굴려 넘기라라는 단어예요. 굴려 넘겨라. 거길로 그 돌 굴리듯이 네 문제를 굴리고 맡겨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맡기면 그 증거가 뭐냐 하면 평안이나 그냥 그 안식이 좀 있어야 돼요. 안식이. 평안과 안식이 좀 있어야 돼요. 맡겼어요. 그러면 그가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신대요. 너의 의로움을. 근데 여러분, 이 맡기는 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라는 걸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기는 것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권리를 드러내신다. 여기는 정의라고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너의 권리를 나타내 줄 거예요. 이게 조합이 전혀 안 맞아요, 사실은. 내가 할 일을 주님께 맡겼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권리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라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동역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 콜롬비아 가기 전에 정말 이게 재정이 어떻게 될까? 안 되겠다. 어렵겠다 했는데 이제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주시면서 뭔가 이 어떤 사인을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프로페서 데이빗이 집에 돌아가면서 저한테 갑자기 5만 원짜리 10장을 이렇게 이제 지폐를 구겨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패스터 잘 갔다 오라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느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페서 데이빗이 3월 31일에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몇 년 정도? How many years did you stay here, Korea? 와, 1994, 1990? 94. 1994년에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잠깐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at the time you thought maybe you stay here just 1 or 2 year maybe. Yeah. 그래서 오늘 우리 프로페서 데이빗을 좀 파송하면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곳이죠. 레바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실제로 막 폭격이 일어나는 곳인데 프로페서 데이빗한테 제가 어제 정말 그 계획대로 갈 거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인도하시면 갈 거다. 누군가 막지 않으면은 정부가 막거나 에어플레인이 막거나 이러지 않으면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정감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Professor David, so can you share about your story right now? So from when you come here, Korea, and then so you leave Korea, so Machi, so 25 years, more than 30, more than 30. Please come. I will translate you. Yeah. So and also your prayer request also. Yeah.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서진이가 하든가 현미가 하든가. So I guess when I was 22, I felt God call me. 21. And I went to Bible college when I was 22. 20, 이 21살에 내가 이제 신학교에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And Bible college, university, teacher training college, missionaries advised me to do all that. 네, 신학교에서 선교에 관련 것도 배웠습니다. And when I finished the teacher training college, they said, "Oh, you should go work." I wanted to go to missionary work right away, but they said, "Oh, you should work for 1 year first, because if you apply to a Muslim country now for a visa, they won't give you a visa because they saw you did Bible college, university, teacher training college. Oh, you're a missionary, really. But if you go and work just for 1 year, then you'll get they won't ask you about the Bible college." 예. 신학교 졸업하고 나는 이제 선교지로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러지 말고 일을 1년 해라. 왜냐하면 무슬림 사회에서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워킹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So I prayed to God, which country should I go to work for 1 year? 나는 어느 나라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So God didn't say anything.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So I said, okay, I'm going to apply to 6 countries. I go to the one that accepts me first. 야, 그 6나라를 가는데 그 중에 한 나라라도 먼저 나를 받아주는 나라를 내가 가겠습니다. So Korea replied right away. 그래서 한국에 바로 왔습니다. Other countries replied, but they wanted an interview or it took time. But Korea said, come. 야,